우리가 요한복음 16번째 시간으로 안식일에 안식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안식하라.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던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비의 집, 그런데 자비가 없는 집. 예루살렘 성전에 평생을 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는 않고 베데스다 연못만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은 그 마음에 1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그리고 그 경쟁에서 뒤처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하고 그러면서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면서 푸념하는,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참 불쌍한 인생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고 이 세상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항상 어디만 봐요? 베데스다 연못만 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나을 수 있겠지. 거기 가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38년이 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거기만 봐요. 왜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38년 동안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38년이 돼도 포기를 못해요. 그리고 계속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합니다. 저 같았으면 그냥 떠났을 것 같아요. 한 10년 하다 안 되면. 근데 이 사람은 끈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38년 돼도 못 떠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교회는 38년을 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루어지겠지. 그런데 38년에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데도 항상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새벽에 디도서 말씀도 하고 있지만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3가지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 3가지 가르치라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경건함에 속하는 진리의 지식 안에서 자라도록 하나님의 경건의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3번째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라는 거였어요.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 경건함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외적 확신입니다. 그런데 38년이 돼도 그 구원의 외적 확신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38년쯤 됐으면 뭔가 이상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한 10년 된 사람한테 38년 된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또 훈수 두면서 가르칩니다. 왜? 난 38년 동안 그랬어.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서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변화될 생각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뭔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시도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화와 생각들이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어요. 정말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더 이상 거기 눌러 앉아있지 말고 이제는 거기서 일어나라. 그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내가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베데스다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서 일어나서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오늘 9절에 보면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38년 동안 회복이 되지 않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즉시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가 되어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리고 나서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어떻다? 옳지 아니하다. 유대인들은 참
고춧가루를 잘 뿌리는 사람, 참 야박한 사람,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살진 않죠. 거기 들어와 있으면서 자비와 은혜가 없는 사람, 38년을 그냥 눌러 앉아있던 인생이 일어나서 걸으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그런 사람 보면 뭐 해줘야 됩니까? 축하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너 잘됐다 그러고 축하해주고 좀 좋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너 왜 일어나서 가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느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너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38년 주저앉아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참된 안식을 얻고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은혜 받은 삶을 살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뭐예요? 고춧가루를 팍팍 뿌립니다. 너 왜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설치는 거야? 앉아있어. 38년 앉아있었으면 계속 앉아있어. 오늘 안식일인데 어딜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쁘던 것도 완전히 그냥 확 사그러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이라는 날을 지키겠다고 안식을 빼앗긴 인생을 살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다는 건 안식이라고 하는 건 쉼 아닙니까? 쉼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강팍해집니다. 여유가 없어져요.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일을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 돼버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되면 월요병이라는 게 생겨서 직장 가서 뭐 합니까? 온갖 히스테리를 다 부립니다. 왜요? 쉬질 못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사람이 쉬지 못하면 생각해 보세요. 기계도 쉬지 않으면 고장나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고장이 안 나겠어요? 근데 오늘날은 쉬는 것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놀랍게 우리나라가 개발됐어요. 발전했습니다. 한 70년 만에 남북전쟁이 있고 나서 70년, 1950년, 그러니까 75년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10위로 일어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렇게 단기간에 일어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밤낮 없이 죽자고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밤낮 없이 죽자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꾸 워라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일만 할 수 없다. 쉼도 있어야 되고 내 라이프도 지켜야 되겠고 그런 걸 지켜야겠다. 그러면서 자꾸 쉬어야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가 세운 나라를 저놈들이 그냥 다 갉아먹는다. 일은 하라고 놀려고만 한다. 그러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다르거든요. 살아온 인생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쉬지 못했으니 너희도 쉬지 마라. 우리가 죽도록 일했으니 너희도 죽어라. 그게 오늘 유대인들이에요. 자기에게 안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안식을 누리면 어때요? 배 아픈 것뿐 아니라 꼬리 보기가 싫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자다자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저거는 그냥 메뚜기가 아니고 뭐예요? 개미와 배짱이. 저건 배짱이도 아니고 팅가팅가 놀기만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니요. 일도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에게는 안식이 없는데 저 사람에게는 안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신앙생활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저건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거한테는 은혜를 줘서 저게 갑자기 얼굴이 싱글벙글하네. 그러면 어때요?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고춧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왜?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너도 같이 죽자. 여러분, 그러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면서 그 율법에 매여서 안식이라는 걸 모르는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가요? 6일 동안 창조하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사람을 거기에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을, 그 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게 하셨어요. 그러면 8일째는 뭐 할까요? 제가 예전에 새가족반 할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8일째는 뭐 할까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8일째 뭐 해야 돼요? 일하면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 그랬어요? 완성하셨다고요.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 좋았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다 뭘 더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활용점정이라고 거기다가 눈알을 딱 찍다가 눈이 잘못 찍히면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7일째 안식하시고 8일째 뭐 하라 그러는 거냐면 안식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넣어두시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켜라 그러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도 있는데 그 일은 무엇 안에 일이에요? 안식 안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면서 뭐 하셔야 됩니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월요병으로 힘들어하지만 우리는 월요병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우리에게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아니고 언제니까요? 주일이요. 이 주일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으니까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렸으니까요. 그런 사람은 월요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안에 쉼이 없는 사람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면서도 이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는데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주님 안에 안식이 없어. 주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소통도 없고 생명도 없어. 그런 상태로 주일을 힘들게 보내고 월요일을 시작하니 어때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월요병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주일날 이곳에 왔다는 건 여러분이 그냥 이 날 안 오면 하나님이 혼낼까 봐 아니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벼락을 치실까 봐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내가 자유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 찬송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실 때 천지 창조를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셨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는 다른 이유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데서 내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 안식일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면서 뭐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에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한테 묻잖아요. 너 내가 이거 만들고 있을 때 뭐 하고 있었냐? 욥이 아무 말 못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건널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셨어요. 홍해 앞에서는 가만히 서서 보라 그러시더니 여호수아에서는 뭐라 그러세요? 빨리 가서 밟아라 그러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가라고. 순종해서 가면 너희들에게 다 이미 주어져 있다고. 그러니 가서 주소라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만 하면 뭐가 일어나요? 참된 안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샬롬을 주신 땅에 샬롬이 없는 거예요. 안식을 주신 땅에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사야 1장에 뭐라 그래요? 이 소돔과 고모라야 그러시잖아요. 왜? 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 똑같아져 버렸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실 때 네 후손이 4대 만에 이곳에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나 저 가나안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러신다고요. 430년을 기다리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왕성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리신 거고, 또 하나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회를 줬어. 기회를 줘도 안 돼.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집어넣는 그들을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게 뭐예요?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고 거기에 너희들이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기다 심어놨는데 뭘 맺어요? 들포도. 들포도가 뭐예요? 포악과 부르짖음. 그게 어디에 있었는데요? 원래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세요?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버리라고 레위기 20장에 말씀하신 그대로 토하여져서 바벨론에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우리 예레미야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뭐였어요?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서 시드기야 때 나라가 내년이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들을, 히브리 포로들을 풀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시 바벨론이 너무 이렇게 물러가니까 이젠 됐다 싶으니까 다시 그들을 잡아들이고 사들여가지고 다시 그 일을 하고. 그러니 뭐 하세요? 반드시 바벨론에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켜버리라 그러시잖아요. 왜? 안식을 누리질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 좋은 게 뭔데요?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식을 누리라 그러는데 누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뭐예요? 혼을 내는 거예요. 왜? 혼을 내서라도 얘를 안식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마치 부모가 애들한테 공부를 하지 않으면 혼을 내서 공부를 시킵니다. 왜요? 혼을 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요. 공부시키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요. 이 아이가 공부하여서 어른이 됐을 때는 정말 균형 잡힌, 지정의에 균형 잡힌 어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뭐 요즘은 그거보다는 좋은 대학 가는 게 우선이긴 하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은 성적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그냥 학교에서 뭐예요? 고등학교 애들이? 동민아? 학교에서 자요. 왜요? 학교에서 배울 게 없어. 왜? 이미 학원에서 다 하거든. 중학교 3학년 되면 고등학교 3학년 수학 문제까지 선행습을 합니다. 대치동에선. 그러니 중학교 애들이 고등학교까지 선행습하면서 몇 바퀴를, 그 바퀴라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정규과정을 몇 바퀴를 돈대요. 그렇게 몇 번을 돌리니 애들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애들 중에 잘하는 애들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애들이 얼마나 죽어나겠습니까? 걔들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날을 쉬며 세상 일을 그치며 이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그게 뭡니까? 예배.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지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돌려드려서.
그래서 이 주일날 제일 좋은 11시에, 날씨도 좋은 11시에, 어디 놀러 가기 딱 좋은 안성맞춤인 11시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 어두컴컴한 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건 우리에게 무거운 짐 같은 거예요, 늘.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도 얼굴이 죽상인 거예요. 기쁘질 않아, 즐겁지도 않아, 안식을 누리지도 못해. 그냥 뭐예요?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무거운 짐이 돼요. 여러분, 부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아무 일에다가 그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세칙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느질을 해도 바느질을 한 5단까지는 해도 한 10단 가면 일이고, 걸을 때도 몇 바글자국 이상 걸으면 그건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 예전에 구약학 교수님이 했던 말이, 이스라엘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가면 호텔마다 엘리베이터가 2개 있대요. 하나는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 하나는 유대인이 타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안식일 되면 유대인들은 그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대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전층이 다 쓴대요. 이방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누르면 가는데 누르질 않는 거예요. 안식일 일한다고. 근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 정통 유대인들만 그래요. 정통 유대인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마약이요. 지금 이스라엘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많은 게 마약이에요. 저 길 건너에서 마약하고 쓰러져 있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안 잡아요. 그렇게 완전히 망가졌어요. 정통 유대인들만 그래요. 그 수는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들은 지금도 그런 걸 지키며 살겠다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괴로운데 옆에서 자꾸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으로는 부러우면서 화나겠어요. 왜? 나도 하고 싶은데 하지는 못해. 그러니까 화가 나고 열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주일, 안식일이 주일이 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일이 우리에게는 그 주님 부활하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딱 한번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주의 날이 우리에겐 주일로 지켜지는데, 이 문제는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일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시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란 우리의 신앙의 마지노선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더 이상의 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주일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에 뭐가 찾아왔어요?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평생 짓눌려 있던 거기서 자유함을 얻으면서 안식이 찾아온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니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선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뭐가 없어요? 은혜와 자비가 없이 너 왜 돌아다녀 앉아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드니까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와도 뭐예요?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킨다고 하는 그 안식일의 율법을 예수님이 어긴다고 말을 하니까.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자체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식인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라고 했던 건데, 아니 그 예수님이 왔는데 자기들이 지키는 안식일 지키지 않는다고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초하루나 그다음 뭐가 있어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다? 그림자가 있다는 건
분명히 뭔가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모형에 불과한 거다. 그러면 실체가 왔으면 이 모든 것들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그림자를 붙들고서 뭐 하고요? 죽어라고 그걸 지키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기 가면 제7일 안식일 거라고. 지금도 지킵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7일 안식 읽고 다니는 청년 하나가 있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오징어 찌개였나 뭐 이렇게 해물 들어간 걸 먹는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냐? 나는 제7일 안식 읽고를 다니는데 이 비늘 없는 거, 이 오징어 같은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러길래 감사하다고 나를 주라고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참 재밌는 거 오징어 끓인 물은 먹더라고요. 웃긴 거예요. 오징어 끓인 물은 왜 먹습니까? 그것도 주지. 그걸 안 주고 오징어만 주더라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날을 지킨대요. 제가 그럴 때마다 주일을 얘기하면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지금 이 주일 11시 42분입니다. 지금 그러면 미국은 몇 시예요? 아마 밤 11시, 10시? 한 13시간 차이 나나요? 12시간 차이 나나요? 아무튼 그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주일이지만 미국은 뭐예요? 토요일. 그러면 만약에 오늘이 한국이 토요일이야. 그럼 미국은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 그럼 여기는 안식일이야. 그럼 저 미국은 뭐예요? 안식일이 아니야. 그럼 누가 안식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아무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개념 또한 청교도와 칼빈이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둘의 공통점은 뭐냐면 한 날을 온전히 주님의 날로 지킨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근데 칼빈과 청교도의 차이점이 뭐냐면 청교도는 말 그대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칼빈은 일요일이 꼭 주일일 필요는 없다.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날로 지키면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온전히 주의 날로 지킨다면 그건 주일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둘 중에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날을 온전히 주의 날로 지키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오늘날은 주일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자꾸 퇴색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시스템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왜 그런 문화가 한국 교회에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자꾸 되다 보니까 이 주일이 주의 날이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잊어버려지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휴일이 돼버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누구 안에 있는 게 안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안식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나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 와서 우리가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까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이 힘들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쉼을 누리고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날마다는 아니죠. 여러분이 그걸 1년에 몇 번씩 경험을 해요. 어떻게 경험할까요? 연휴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 놀러 가잖아요. 근데 연휴 때 놀러 가면 꼭 어때요? 차가 막힙니다. 가면서 막히고 오면서 막히고 막힐 때마다 그냥 그러면서 그냥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가갖고 잠깐 하루 이틀 있을 때는 어때요? 그렇게 좋아요. 휴식을 누려요. 그리고 올라올 때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찢어갖고 둘러가갖고 집에 와갖고는 힘들어서 뻗어 자고 그리고 힘들어하면서 회사를 출근하고 그러면서 또 뭘 찾아요? 휴일이 언젠가 또 찾아. 그러면서 안식한대. 쉰대. 여러분 그게 쉬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쉬는 게 쉬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 오계숙 집사님 남편 고동희 아버님은 등산 좋아하니까 쉬는 날이면 그렇게 산에 가요. 산에 가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김사라 집사님이 그러셨나? 문덕화 성도님이 그러셨구나. 아니 올라가면 내려올 걸 왜 올라가냐고.
진리 아닙니까? 올라가면 내려올 건데 그거 힘들게 왜 올라갑니까? 근데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올라갔다 내려오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고 분명히 맞아요. 근데 쉼을 누려요. 그게 주의를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몸이 피곤해도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쉼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너 자리를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안식일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누가 너 보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디? 그랬더니 대답하되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13절에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이미 피하셨으므로 사람이 많으니까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누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가라고 하셨다. 그러니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정한 안식을 경험한 사람. 안식일에 대한 개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펴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일부러 안식일에 이런 일을 계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안식일 개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보다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자, 이 일이 죽일 일입니까? 근데 왜 죽이려고 할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세계를 무너뜨리잖아요.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들어요?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드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나의 나라가 무너져야 예수를 믿어요. 내 안에 나의 철옹성 같은 나라가 안 무너지면 예수는 못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 나라가 무너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그 나라 무너뜨리려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짐승 하나 빠지면 그건 건져내면서 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그거 고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주객이 전도된 모습입니까? 그 위에는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미리삭 비벼 먹는 사건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고프면 애들이 그 미리삭 그거 비벼 생각해보세요. 손으로 미리삭 비벼봐야 그거 얼마나 비빕니까?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목하고 있다가 뭐 하나 걸려라 그러고 있다.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진짜 야박해도 너무 야박하죠. 아니 그러면 뭘 해야 정상이에요? 국밥이라도 한 그릇 사줘야지. 국밥은 못 사줄 망정 왜 그거 비벼 먹냐고. 그렇게 그냥 참 너무한 사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라 그러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뭐라 그러고 그냥 걸고 넘어지는. 그러니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 먹는 거 못 봤냐? 그리고 안식일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일 많이 일하는 거 못 보냐? 근데 그게 죄냐? 아니지 않냐? 나는 성전보다 크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읽은 9절, 우리 12장 9절 위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아멘. 호세 6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호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좀 여호와 좀 알자. 왜요?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뭔데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와 그 아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제일 좋은 영생을 누리라고 거기다 줬더니 영생은 내팽개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 그러니까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14절 말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14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 바꿔 말해, 그 사람이 38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은 죄를 안 지어서 그런 고통을 안 당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모두 다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니까요. 왜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벗은 거 알고 창피해서 무화과로 옷 입고 나서 하나님이 오시니까 어디에 숨어요? 나무 뒤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어요? 아니요. 너 지금 거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앞인데 왜 내 앞에 있지 않고 거기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 있는 게 뭐라고요? 죄예요.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던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 어그러지고 오염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볼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뭐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갈비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삼지계 회복이라 그래요.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가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어 4글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나면 뭐 한다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데요?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보이면 그걸 따라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보이면 안 따라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도 없고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어도 물을 못 먹인다니까.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17절 말씀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를 6일째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어그러지고 오염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재창조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형상을 맺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그런 것들이 풍성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았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의 외적 확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 그런데 교회를 38년 다녔는데 그런 열매가 안 보여. 그런데도 스스로는 나는 구원받았대.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뭐도 하고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다 했는데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외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배당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그러면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처럼 옆에서 은혜 받은 사람 보면 고춧가루 뿌리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유를 누리는 걸 보면 꼴리 보기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자유를 못 누리는데. 나는 은혜를 못 누리는데. 나는 이게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왜? 그러니까 전도를 해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전도법이 생겼어요. 물귀신 전도라고. 예배당에 가서 나 혼자 고통받기 싫으니 너도 와서 같이 고통받자. 그러니 나도 죽고 너도 죽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 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구나. 이 고침받은 사람 보면 우리는 축하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왜? 예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러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요? 안식. 이게 자유. 하박국도 이와 똑같은 말 하잖아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 소 없고 양 없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식. 그리고 난 뭐 한다고요? 이 주일날 세상의 일을 그치고 주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에 참된 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 얼굴 표정이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왜? 내 포도원에 포도가 없어도 통장 잔고에 공이 좀 덜 찍혀도 혹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38년을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아직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구를 전해줄까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전해주기 시작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기쁨을 누리며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참된 안식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